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으니 이 무더운 여름철도 또 느끼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 얻어서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대충 살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거드름 피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변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다 감당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었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뜨거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두가 주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받고 돌아가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무엇보다도 가정에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한 바가 응답받게 하시고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섬기는 게 부응하게 하시고 나라 외의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는 우크라처럼 무력도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마지막 사명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환이 몰렸습니다. 정성과 마음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어서 열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배 후에 축도받고 예배 후에 나갈 때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웃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시간 내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리십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아멘, 아멘, 아멘. 참 축복이란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교회 바깥에도 축복, 교회 안에도 축복, 기도원에 와도 축복, 설교신에도 축복. 참 좋은 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준다. 참 좋은 말입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다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66권에 가득히 채워놓고 우린 복받은 체험의 유경험자로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으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간구하고 복을 요구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초급의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앞으로 받을 복, 받은 복, 받을 복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어디다 쓸 것이냐,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같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 일을 깨달아서 그 일에 투자하고 그 일에 헌신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것이고 장차 그 나라에 가서 멸관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믿으나 이제 간 믿으나 늘 같은 기도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복 주길 원하시는데 실제 복을 주셨고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얼굴이 예쁘구나,
키가 크구나, 공부 많이 했구나,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나 신장은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다 하시니.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어디에 남은 인생을 투자하려는지 초미의 관심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달라고 요구할 때도 무조건 내 그릇에 채워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받을 복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머지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좀 소상히 밝히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복에 복을 줄 것이고 눌러 흔들어 넘치울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 90대 할머니가 일평생 모은 재산 10억이랍니다. 그 10억을 고대의료원에 기부를 합니다.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가족을 여의고 18살에 홀로 대한민국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동대문구에서 실공장을 운영하며 6남매를 낳고 잘 키웠답니다. 그렇게 벌어둔 돈 10억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 뜻깊은 데 써야겠구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죽을 때 돈을 가져갈 것도 아닌데 좋은 데 써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부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거 써야겠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고대 의료원을 많이 다녔던 가봅니다. 거기다가 뜻깊은 기부를 합니다. 일평생의 일구원 노력의 결과를 뜻깊은 곳에 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내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세상이 빨리 왔는데 도움되는 그런 작은 돈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살던 집도 나중에 다 죽고 나면 기부하기로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90평생 살아오면서 벌어둔 돈을 이제 뜻깊은 데 쓰고 가는 이 마음, 그건 정상입니다. 그래야죠. 여러분은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축적된 노하우, 스펙, 가방끈, 그 많은 재산, 넘쳐나는 지식 어디다 쓰고 갈 겁니까? 자랑하는 것? 이제 할 만치 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자랑질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위세 떨고 그렇게 사람들 우쭐대는 데 쓰는 어떤 엔조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아는 얘기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아직도 죽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나눔을 통해서, 배품을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십자가 매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다보시니 그닥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원이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까? 참 보릿고개 IF 6.25 초토화된 이 나라에 이만큼 먹고 살아서 쓰레기가 넘쳐나며 얼마나 살기 좋으면 자살을 많이 할까? 참 모든 면에 풍성 넘치는 이 대한민국,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덕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철든 우리들, 정신 바짝 차린 우리들, 예수 믿는 삶에도 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는 유튜브 예배자가 되고 안티 기독교인 되고 아예 교회와 이렇게 담쌓고 성탄절만
뭐 이렇게 신년 때만 이렇게 자꾸 빼꼼히 보는 그런 서구 구라파의 교인들처럼 형식화되기 좀 많아지는 이때 우린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운 날이라 뭐 가을은 사색 계절이지만 여름날은 뭐 덥기 때문에 사색할 그렇게 여유도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좀 고민할 나이, 고민할 인생의 교차로에 있는데 얼마나 더 벌고 얼마나 더 잘 된다는 그러한 젊을 때의 몸부림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가진 것만 갖고라도 얼마나 살 수 있는 세상, 이제 남은 인생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이에 다 머물러 계시니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여차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누가 만들까요? 부모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아니죠. 그 누구도 만드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투자한 사람은 아름답게 향기나는 인생 살아가겠죠. 목표가 없는 사람, 그때 사는 사람, 방향이 없으니 목표가 없으니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마이너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다, 누구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담과 후손으로 살지 마시고 다 내가 말한 대로 되고 행동한 대로 되고 수고한 대로 되고 노력한 대로 되고 내가 투자한 대로 내가 됐기 때문에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인생을 줬습니다. 생명을 줬습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기도하라는 은사를 줬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다부지게 매달리며 수고했다며 살았느냐 하는 그 평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35년 동안 9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행복한 거지 찰스 피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두 켤레의 신발을 동시에 신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발에 한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는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 그 여러 날을 수많은 돈을 기부했던 기부왕.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래 766억 원의 거액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광원산업의 이수영 회장. 그분이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하는 말합니다. 기부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기부하면 참 행복하다는 얘기. 얼마나 여러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 우리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건 자기의 성격이자 인격이자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사랑받을 때가 있고 부모의 도움 받고 누군가의 도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도움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런 거지 같은 근성은 버려야 됩니다. 왜? 사지가 멀쩡한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받았으면은, 깨달았으면은, 배웠으면은, 힘이 넘치면은 보답을 해야죠. 부모에게 보답하고 스승에게 보답하고 나라에 보답하고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한마디로 가이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요즘 하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람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세상에 어떻게 아파트에서 고양이 개를 키웁니까? 고양이 개는 바깥에 키워야지. 저희 집 앞에도 그렇게 강아지가 엄청나게 낭낭하게 크게 소리 지르는지 몰라.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강아지가 짖는데도 불구하고
너무한 듯이 지내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참 이게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받기를 좋아하는 신앙에서 다음 단계로 훌쩍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푸세요, 나누세요,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자립을 해야지. 자립을 해서 돌아보고 배려하고 도우며 이름 없이 밑도 봉사하는 성숙한 성화된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줘도 그뿐이고 베풀어도 그뿐이고 1년 지나나 2년 지나나 늘 제자리 걸음이고 이거 하나님의 두통거리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제자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성도를 거느려보면 안 되니까요. 이게 잘하고 열매 맺고 전도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기쁜 일을 할 때 참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뿌듯함을 주는 효도하는 자식들 참 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기부하는 것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걸 가지지 못해 많은 걸 기부할 수는 없지만 적은 것도 꾸준히 변함없이 기부하면 내가 살아있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나이 들어 쓸모없는 노인으로 그냥 남아있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리나 차지하고 도움이 안 되고 민폐가 되고 짐이 되는 것. 저희 장모님이 90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왜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 아직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소리에 다 자기들 힘내고 삽니다. 그렇게 아무리 위안의 말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보람이 되는 것이듯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러한 벽 같은 존재가 되려면 살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베푸는 자요, 나누는 자요,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느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있으니 백성들을 향해서 나 대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라. 그럼 내가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 언어가 발표된과 동시에 그들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대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마지막 축도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목사들이 사람이 하는 행위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바로 축복을 말할 때 아멘으로 받고 예배 중에 받으며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 그 축복을 받기 전에 그렇게 예배의 축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렇게 등지고 나가는 사람 보면은 참 강대상에 앉아서 올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오죽 급하면은 오죽 힘들면은 그렇게 축도도 안 받고 나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늘 소통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체험이 있어야 이 긴 인생 마라톤 살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 작은 전염병 하나가 지구촌을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의료진이 항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이 다 항복했습니다. 3년 동안 온 세상이 그야말로 두려움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해방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는
긴장이 풀어졌는지 몰라도 그렇게 마치 우리가 재수가 좋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지구촌에 할 일이 있어요. 나 대신 이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받은 자기만의 개성 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 쓰는 것, 설거지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게 하찮은 일이십니까? 하찮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찮고 일상적인 소소한 일이, 그것이 인간적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베품과 나눔과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개념과 그런 의미 있는 차원에서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을 명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아들딸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한 남편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아내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축복을 빌어주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딴소리 하지 마시고 수근수근대고 뒷담화하고 앞에서는 그냥 할렐루야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그런 사람 닮지 마시고, 여러분은 초지일관 늘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 들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당신들은, 그대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직자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왕 같은 제사를 신분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쓰니 저 사람들에게 축복을 명하는, 축복을 베풀어주는 권한이 부여됐으니 여러분이 위해서는 축복이 술술술 나와야 돼요.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쓰임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빌 때 무슨 축복을 빌어주느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 분명한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얼마나 하나님 보호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란 뭘까요? 우리를 적대시하는 왼수 같은 악한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 재앙, 질병, 전쟁으로부터 참 학원폭력, 성폭력, 길거리 폭력, 다단계, 보이스피싱, 아주 별의별 희귀 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가만두지 않아. 함정과 올무 덫을 깔아놓고 그렇게 빠지기를 좋아하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 있지만은 너무 이 자유가 제한 없는 자유 되어버리니 그냥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상대방 말을 듣는 겸허한 자유는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못전 자유 하지만 그 표현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인정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건 자유다. 그게 과연 올바른 자유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래저래 안팎으로 적들이 많습니다. 전쟁은 없지만 우린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과 경쟁에서 버텨야 되는 전쟁이 있고, 공부해야 되고 또 학교 들어가야 되고 기타 등등 참 여러 가지 참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는지,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견디고, 아이고 정말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흰머리도 많이 늘어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시력은 떨어지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 근력도 흔들흔들하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화장, 조명, 나름대로 성형을 해서 얼굴은 뽀샤시 하는지 모르지만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웬만한 자극에 훌떡 넘어갑니다. 이렇게 약한 인생,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건 뭐냐? 어떤 도움,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떤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참 돌봄이 뭐 기타 등등 우리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보안관 같은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참 이게 그런 안전하라고 맡겼는데 안전하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죽고 우환이 돼가지고 참 멘붕에 빠질 일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딜 믿겠습니까? 누구한테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CCTV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겠지만, 그러나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신앙을,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 프랑스는 독일의 국경을 따라서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프랑스의 국방장관이었던 마지노가 그렇게 세웠다고 해서 마지노선이라는 그런 일화가 남겨 있습니다. 6년을 거쳐서 히틀러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벽을 쌌습니다. 전차를 막기 위해서 철골벽을 이중으로 세웠고, 침투하는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설치했고, 거기다가 다시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세웠고, 요새의 폭이 수킬로에 달하고,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원까지 다 땅에 묻어가지고 완벽하게 천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야가 빠지게 글로 안 들어오고 오히려 벨기에 산림지방 아르데노 딱 침투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옹벽이 다 쓸모없었습니다. 거꾸로 들어오니 그 많은 방벽이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다 무너지고 아주 전 유럽이 다 독일의 치하에 넘어가는 그 안타까운 사강을 그런 세계대전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긴 뭐 역사를 보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트로이 성부터 시작해서 중국 만리장성까지 어느 나라 치고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의 요새를 만들어도 스스로 내부가 부패하면 속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 속으로 썩고 부패하며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끝내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기득국가 되어버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뭐 항상 뭐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노출돼서 힘 빠진 인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청해서 여기 기웃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지만은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오직 사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 아는 얘기라고요?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지. 성경 66권은 바로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66권 테스터먼트 언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올인할 때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파송하신 분, 아직도 살려주시는 그분, 참 못나고 하자 많고 결격사임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많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기도원까지 온 이유, 이 시대 하나님을 찾는 이유 하나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니, 그러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기면은 시편 121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께 오는데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나를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 그때는 참 재수가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저 어머니가 다니던 그 절간에 그분이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 다 사귀고 기만이고 웃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얼마나 그 은혜를 깨닫고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다 부모 덕이고 선생님 덕이고 조상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밀어주고 배후의 손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요, 호흡의 주요, 연대의 거주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니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체험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실까요?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얼굴 비춘다, 그만큼 격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은혜란 말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인생들을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건져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어서 우리를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죄를 인정 안 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사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바로 은혜, 이 아가페 은혜, 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전달할 축복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과 거주를 지켜주지만 또한 하나님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는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이렇게 눈에 콩금 씌워서 살지만 살아보니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살지. 하지만 가만히 보면 다 포기하고 삽니다. 대충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야 편해요. 한 방향 바라보고 서로 적당히 포기하고 배려하고 위하고 양보하고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은 사는 세상인데, 원래부터 사람들은 서로 마음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보고 살라고. 그래서 성경 누누이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 보라. 곤고한 날이 있느냐?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성경은 누누이 사람 보고 문제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는 그만 됐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안아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철들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천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에 우리는 붙들려 있으니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그 사람은 복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덕에 살았는데,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랑이다.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와닿게 됩니다. 왜? 하나님 옆에 나의 모습을 보니 참 문제 많아요. 이제 좀 철들 나이 되는데 철도 안 들고, 그만큼 설교 말씀 들었으면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이산저산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굴구하는 참 나약한 우리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피터 하밀이 쓴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노란 손수건. 마치 성경적인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인공 윌리가 버스를 타고 갑니다. 허름한 옷에 덥수룩한 수염에 뭔가 심각한 표정을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옆에 탄 소녀가 말을 건넵니다. 대꾸를 안 합니다. 그 소녀에게 계속된 그 대화에,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왜 이 버스를 타고 가는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뉴욕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야. 내 집으로 가기 전에 난 교도소 들어가면서 내 집사람한테 편지를 썼어. 힘드니까 나를 떠나서 새 출발하시오.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네. 이제 형량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원한다면은 집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매달아주면 내가 승낙인 줄 알고 들어갈게. 그러나 나가 싫으면은 손수건 달지 마라. 그럼 나는 그냥 갈 거야. 그 말이 그 버스 안에 산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플로리다에 거의 다 도착을 해갑니다. 마을이 이르자마자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내릴 곳은 생각 안 하고 그 한 마을의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그것만 사람들이 다 뚫어주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탄성이 일어납니다. 와, 사람 박수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아하니 떡갈나무에 세상에 노란 손수건 한 개가 아니라 아주 가득히 낙엽처럼 가득 채워진 행복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성경 얘기, 탕자라게 된 아버지 모습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너를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금 태어났구나 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경이 얘기하듯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했지, 그 은혜 받았지, 너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며 관용하며 이해하며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끼리끼리만 사랑해요. 코드 맞는 사람에게는 배려합니다. 성질이 못 같은 사람한테는 아예 담싸고 대화도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참 신앙생활을, 자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다 모든 말씀은 때 우리에게 명령이자 법이자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버겁다고 십자가 내려놓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 그냥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고 아멘해야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 위치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에 자꾸 버무려져 가지고 성경이 아닌 성경 같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이상나릇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었으니 그 사랑을 체험한 경험자들이요, 그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하며 살라고, 용서하며 살라고, 축복을 빌어주며 살라고. 그 사람 천국 가면 나도 천국 안 가. 그렇게 아주 심한 막말하는 참 몰지각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가고 안 가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봉사해서 뭐합니까? 천국 못 갔으면요 끝이요, 실패한 겁니다. 가장 처참한 실패고 완벽한 실패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열심히 사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고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받은 복 때문에 천국 못 간다면은 차라리 거부해야지. 우리는
무작정 복만 요구합니다. 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며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는 열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많아도 선교책이 넘쳐나도 기도원이 많아도 달라지는 게 없네. 변화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답답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잘 있다 왔습니다, 한 주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립서비스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려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서 생명의 복, 호흡의 복,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움의 복 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진짜 구체적인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솔솔소범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상처가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사랑 못 받아서인지 몰라도 참 사랑이 너무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흔하디 흔한 사랑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에서 정말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 그 은혜, 돕는 은혜, 사랑의 은혜, 용서의 은혜, 관용의 은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그렇게 베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안 만나면요 더 큰 왼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보이는 부모와 보이는 사람을 사랑 못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축복을 말로만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립서비로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랑에는 바로 그 축복에는 바로 사랑이 담겨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세요. 잘 되도록, 잘 살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올 26절에 제사장들은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참 불안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는 그저 현실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갖춰졌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참 편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떠난 뒤에 바로 왕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집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삶의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평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에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빌어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매일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녁때마다 하루 세 차례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축복을 빌어주라. 그 축복의 세 번째는 뭐냐? 평강. 마음이 편안해야 소화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이 화장을 해더라도 화장이 잘 됩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지옥입니다. 참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어간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묘하게 꺾여가지고서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신뢰도가 깨져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치유되지 못한 이
그 때문에 평생을 사람을 신뢰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참 많은데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그러한 가장 필요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는 축복은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예배드리니 평안해지고, 기도하니 평안해지고, 말씀드리니 더 평안해지고, 은사나 드리니 더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이 평안으로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평강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제 아들에게 참으로 이제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아낌없이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강이 이처럼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축복을 이 시간에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체험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 동안 출판계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직업병이 생겼네.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교회 나간 아내가 누워있는 남편 보고 여보 그러지 말고 성경책 읽어. 성경책 줍니다. 자기도 예전에 성경책 읽었지만 그냥 대충 읽어본 것을, 출판계지라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책을 제대로 완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료하고 누워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건강할 때 성경책 보던 그 마음과 이제는 인생이 디스크로 누워있는 이 마당에, 아주 힘든 마당에 성경책을 읽으니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내가 여보 잠언서를 읽어. 잠언서를 펴줍니다. 잠언서 읽으니 전에는 그냥 대충 봤는데 그 말씀이 이제 눈에 닿게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8장 30절 말씀을 읽는 순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말을 순종한 자에게는 복임하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이 탁 자기 눈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구나. 이 말씀이 그날따라 유난히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서를 벗어나서 전도서도 읽고 시편을 읽고 점점 성경을 더 넓혀가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은혜를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아직도 데려가지 않고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그는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리자마자 아니 봐도 뭐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아픈 허리 디스크를 완전히 고쳐주면서 그런 디스크에서 노연함 받아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사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 철듭이 깨닫자마자 그는 즉시 하나님을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는 문서 선교하는 출판사를 세웁니다. 규장문화사를 세웁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규장문화사 사옥도 신축하고 그가 내는 책들마다 다 베스트셀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의 여운학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참 우리 삶이 갑자기 빨간 신호등이 와서 이젠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다 하고 불안이 엄습해와서 마치 떠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트려서 철들게 해서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 내 거다.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으니 나를 위해 살라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철들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찬스의 기회가 뭐냐? 그게 아픔이고, 그게 질병일 수가 있고, 그게 어려움일 수가 있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생들을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불편하고 부적절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퍼즐로 완전히 분별력이 안 되는 여러분의 머리를 다 정리시켜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 긍정의 사람으로 바꿔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마지막 떠나기 앞서서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에 저들을 축복하시고 바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앞서서 저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과 하나님의 바로 평강의 축복과 하나님의 바로 은혜의 축복이 필요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해주라, 말 안 들어도 될 것이고 축복을 선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 축복을 명받은 권세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한테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축복으로 축도하며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에겐 저주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았습니다. 미워도 축복하세요. 마음이 안 들어도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입에서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이제는 다 금하시고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야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목사님에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